투명한 아침 공기 상쾌한 바람처럼 주님의 사랑은 나를 감싸주시네. 새들의 노랫소리 휘파람 소리 맞춰 사랑해 주님을 나는 찬양 드리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은 내게 말씀을 주시네. 나의 죄를 용서하신 놀라운 사랑의 말씀. 내가 힘들고 공고할 때에 주님은 내게 평안을 주시네. 항상 새로운 아침에 나와 함께 하시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이 또 시작되네요. 이 아침에 또 욥기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29장입니다. 욥기 29장 중에서 1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온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감사하게 하소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감사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29장은 욥이 과거에 지금 이 참 처참한 모습이 되어져 버렸는데요. 친구들로부터도 비난받고 이런저런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28장에서는 지난 시간들 가운데에서 지혜가 자기에게 있었다는 것을 은연중에 이제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9장에 와서 이제 그 과거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던 때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셨을 때, 은혜를 주셨을 때 또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렇게 또 표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시작하는 이 내용 속에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요.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다. 나 흠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흠없게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그는 여기서 표현합니다. 그는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귀가 이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다 전부 다 나를 축복하는 소리였다 이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도 나에게 시비를 건다든지 저게 겉과 속이 다른 놈이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만큼 내가 이 노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젊은이들이까지 이르기까지 내가 그들을 다 살폈고,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억울한 대로 또 살폈고, 고아와 과부가 있으면 내가 다 살폈고, 뭐 할 수 있는 대로 다 찾아서 살피고 챙겨보고 공급하고. 나 부자였는데 나 혼자 안 먹었어. 내가 좋은 집에 살았지만 그 좋은 집에 나 혼자 안 살았어.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굉장한 자신의 과거의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욥기 1장 1절에 욥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이 개정판 전에요. 개혁본에는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이렇게 사단에게 이렇게 평가하는 모습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서 내가 욥만한 자를 못 봤다 할 정도로까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른 걸 구분 못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딱 보시는, 딱 보니까 압니다. 그죠? 딱 보니까 압니다. 야, 사단, 내가 욥은 딱 보면 알아. 그 어떤 자인 줄 알아? 네 입으로 좀 말하기는 좀 그렇지, 그지? 내가 말해줄게. 욥은 정말 온전한 사람이야. 안과 밖이 똑같아. 겉바삭, 안 촉촉촉. 이게 아니야. 그냥 똑같아. 겉이나 안쪽이나 똑같아. 바삭바삭. 아니면 따뜻. 똑같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신이 나셔가지고 사단에게 자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평가 끝났다는 얘기다. 그죠? 그런데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에이, 하나님 아니에요. 걔가 이유 없이 그러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팍팍 부어주시니까 저 인간이 저러는 겁니다. 한번 주리를 한번 털어보십시오. 뭐 이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던 모습, 그 주리를 털기 전에 모습을 욥이 29장에서 쭉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29장에서 욥이 자랑하는 것을 읽게 됐는데요. 여러분은 이 읽는 과정에 뭘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1장에서 그렇게 칭찬하시고 막 자랑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또 한 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의도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29장을 읽으면서 뭐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아요? 좀 뭐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보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지금까지 친구들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오는 과정 중에 욥을 칭찬하는 것이 있었나 한번 보세요. 없는 것 같죠. 그죠?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욥은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어떻게 보았느냐 말이죠. 그와 논쟁을 하는 가운데 욥을 칭찬하는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싶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들의 습성 같아요. 누가 어떤 삶을 살았던가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데 지금 그가 보여준 모습, 그것 가지고 다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보면요. 지금 그가 드러낸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을 보면 꼭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불을 향해서 덤벼드는 여름날에 불나방 같은 습성이 있다 싶어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DNA가 만들어졌는지 오늘 욥을 보면서 친구들은 다 뭐라 그러니까 너 인마 잘못했잖아. 네가 그렇게 큰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지금 이런 고통을 겪는 거야 라고 집중하더라는 것에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욥은 오늘 이 29장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에 그 화려하고 멋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았던, 정의로움을 따라 살았던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말이 많으면 뭔가 좀 허전한 구석이 드러나는 것처럼요. 이 29장에 딱 하나 빠진 것이 있다면 분노하고 탄식하고 원망 가득해서 나 예전에 이렇게 살았어 라고 하는 의도는 보이는데 그게 뭐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기는 해요. 그죠? 예. 뭐 29장에 보면 이렇죠. 2절에 나는 지난 세월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이런 말씀도 있고요. 4절에 보면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여기 왔다. 라는 표현은 없더라는 그 말이죠. 욥의 실수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교회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교회학교 아이가 이제 선생님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요. 아이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깜짝 좀 놀라는 그런 마음이었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교회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요,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되면요, 닭살이 막 돋아요. 예.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저거 감사합니다 하기는 하죠. 근데 메인이 그게 아니에요, 메인이. 예,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예. 꼭 어른 밥상에 앉혀놓고, 이것도 맛있고요, 저것도 맛있고요, 막 해놓고서는 근데요, 예. 너 나한테 이렇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준 이유가 뭐야? 그럼, 아니, 사실은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예. 우리의 모습이 그렇더라는 거죠. 뭔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감사가 참 많이 부족한 것을 봅니다. 지금 욥에게서 감사 제목을 찾는다는 것이 이게 아유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주 죽기 직전까지 온 사람한테 너 왜 감사 못해?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여러분 더보기를 클릭하면 여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면서요. 무엇으로 주장하라고요? 평강입니다. 평강을 위하여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굉장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평강을 위하여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누군가 고통을 당하면요. 그냥 내버려 두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그 아픔을 극복하게 만들어주고 평강을 회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게 몸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힘들 때 공동체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 때 더 공동체 안에 계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권합니다. 이게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어서 이 평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지체들이 있구나. 여러분 맹수가요. 짐승 잡아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무리들 속으로 뛰어들어요? 아닙니다. 맹수가요, 그 초식동물 아무리 약하지만 그 가운데 뛰어드는 무모한 짓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제일 가장자리에 있다가 풀 뜯어 먹느라고 정신 못 차리는 초식동물, 아파서 제대로 못 따라가는 짐승, 어린 새끼, 그 잡아먹잖아요. 이와 같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감사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지체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지체가 없으면 혼자서 떠날 수밖에 없고요. 혼자서 떠난다 보면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오늘 욥에게 있는 이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친구들이 달려왔지만 그들은 지체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공박하고 지적질하고 그리고 주저주절 되었을 뿐입니다. 전혀 그에게 평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지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욥의 떠들어대는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DNA가 얼마나 왜곡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감사 제목을 찾는 이 수고가 늦춰져서는 안 된다. 미뤄져서는 안 되겠다. 함께 있음이 평강을 위한 것이고 그 평강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오늘 목요일 아침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감사하게 하소서라는 이 제목을 입술에 달고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루를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욥이 그래서 쏟아내는 것마다 탄식과 원망과 분노였겠습니까? 그 먼 곳에서 찾아왔던 친구들이 보여줬던 모습, 바울이 말했던 평강을 이룰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그 평강을 이루지 못하고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욥의 입술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힘써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 평강을 잃어버릴 때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그 평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위로자가 되고 버팀목이 되고 돕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잘못되어진 DNA가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바꿔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